지난 4주간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왕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왕이신지 계속 4주간 얘기해 왔습니다. 혈통적으로, 족보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딱 열면 족보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뜻이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12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통해서 족보상으로도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인 거에 대해서 혈통적으로, 물리적으로, 피로도 그러한 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가 전개가 됐냐면 그분은 혈통적으로 왕이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할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처녀가 잉태하는 게 무슨 뜻이었는지, 그래서 그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뭐에 의해 잉태된 것이다? 성령에 의해 잉태된 것이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신묘막측하고 보기에 기적 같고 놀라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떻게 여자 홀로 아이가 잉태되고 그 출산되어진다. 이게 성령으로 되었다라는 게 도무지 이 단순한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런 거로 납득 불가한 영역인데, 근데 그 2000년 전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던 그 일들이 사실은 2000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도 되어 왔던 사실이더라. 누구에게서도, 나에게서도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우리 속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인 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나의 영이 주의 영과 더불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왕이신 것을 증거하는,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 생각해 보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놀라운 역사가 지난주에 같이 이제 그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제 동방박사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동방박사 이제 얘기인데, 이 얘기가 겉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얘기 묻잖아요. 여러분, 이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냐면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증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겉표면적으로는 그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천체, 그 하늘의 별, 천문이죠, 천문. 초자연적 현상이죠. 예, 어떤 자연적 그 역사 속에서 별이 빛나고, 그러면서 이 자연 속에서도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예수가 왕이신 것은, 왕의 별이 빛납니다. 예, 목성이 빛났느니 뭐 주피터가 빛났느니 토성이 빛났느니 여러 설이 있지만 하여간 왕의 별이 빛나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께서 우주의 왕, 만왕의 왕, 자연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왕이심을 만물이 표현하는 요 내용들이 겉으로 쫙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 얘기가 뭐냐면, 겉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속은 이 유대인의 왕을 맞이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그분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헤롯처럼 대항하여 싸울 것인가, 그분께 경배드릴 것인가, 아니면 죽이려고 달려들 것인가, 당신은 어디에 쓸 것인가,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내용 전개를 쭉 한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더 예배하고 그렇게 경배하며 나아갈 건지를 다시 한번 결정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1절 한번 보실까요? 어느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헤롯 왕 때, 그렇죠?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 족속.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력인 술수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축학에도 뛰어났고 조예가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의 그 분봉왕이 됐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론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헤롯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미적으로도 탁월하게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도 건축해내고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잔인해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들들도 없애버리고 뭐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했던 아주 잔인한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원로원에 의해서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인데 로마의 왕이죠. 로마의 왕이에요. 헤롯은 로마에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임직하게 한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요?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km, 한 2시간 정도, 1시간에 4km 정도 가니까 2시간여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동방에서부터, 아나톨레라는 뜻인데 동방, 이 동방 해 뜨는 곳, 이거는 지금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이게 이제 저 바벨론이나 아니면 저 페르시아나 이쪽 메데나 이쪽에 그 옛날 그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거기서 이 유대 사상, 이 메시아 사상을 전파하고 그런 영향을 받았던 이 학자 그룹 속에 이게 마고이라는 뜻인데, 이 마고스, 이 박사, 이때는 현자라는 뜻도 있고, 이 당시에는 이게 뭐 점치는 사람,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지식이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에 달통한, 지금 말하면 과학자이고 학자이고 교수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왕도 의지하고, 왕도 이 사람들의 의견들을 의지하는 굉장히,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뭐 꿈 같은 거 꿨는데 모르면 전부 이 술사들을 부르잖아요. 이 마고입니다. 마고이를 부르는데 대단히 학식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 수준 낮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무당 이런 정도가 아니다. 점성술이라고 해서 천문학에도 탁월하고 여러 분야에서 능력 있고 실력이 있었던 이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은 어딜 가든 굉장히 존중받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 여기 유대 왕실에 갔는데도 이 동방박사들을 굉장히 헤롯 왕이 존중해 주잖아요. 이게 보면 압니다.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신하들이 딱 바로 그냥 헤롯 왕에게 아련을 시키잖아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어디에 왔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죠.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누구요? 유대인의 왕. 이게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불렀어요? 그동안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에 얽힌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원조였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여간 그 다음에 이 다윗의 후손, 자손 이런 식으로 쭉 왔고, 그래서 이제 동정녀에게 나신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 다윗의 자손인데,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누구의 왕이에요? 로마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유대를 다스리는 왕에게 유대인의 왕 어디수 묻는 거는 이거 엄청난 결례입니다. 예, 진짜 엄청난 결례예요, 이거. 이거는 상상하기가, 이런 발언은 이 양반들이 진짜 확신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황제가 있는데, 로마를 다스리는데,
로마의 황제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로마 황제 뒤집어지는 거죠.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난리 난 거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난리 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진짜 왕 헤롯 왕 너 말고, 로마에서 분봉학으로 왕시킨 너 말고 진짜 만왕의 왕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묻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동방에서 뭘 보고 온 거예요? 그의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별.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말한 그분. 그리고 우리들이 이거 한두 달 연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달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일주일, 2주일 연구한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최소 1년 이상 이 별을 추적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꿈에 계시하심을 받고 저 헤롯 왕이 모르게 알려주지 않고 동방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헤롯 왕이 그 알고 나서 나중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죽이는데 몇 살 이하 죽여요? 2살 이하를 죽여요. 그러니까 그 2살 이하를 죽일 때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2장 1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보세요. 애들을 죽이는데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2년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은 언제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2년 전부터 추적한 거예요. 이게 한두 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로 다 점을 치고 그 다음에 앞날을 예언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적어도 지금 이게 이 시대에는 이게 이제 우주학이고 그런 겁니다. 가장 최첨단 학문을 다 나가고 있는 그런 뭐 양자역학 그런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게.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2년 전부터 추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추적하고 이제 나셨구나 하고 몇 달 전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찾아온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분들은 확신이 목을 따도 이 얘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헤롯 왕이라는 이 사람 엄청 잔인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하여간 그 정치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원로원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서적 읽어보면 이 헤롯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술수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가진,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 권력을 갖는다고요. 절대 권력을 가져요. 근데 이 사람 앞에 와가지고 왕 어딨냐 너 말고 이 얘기하는 수 있는 그 정도의 확신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별 보고 왔어. 우리 사람 정도가 아니고 별을 보고 왔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절, 이거 3절은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뒤집어진 겁니다. 네,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낮에 별 보고 올 수 있습니까? 낮에 별이 보여요? 네, 이거 그러니까 저녁 이후에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완전히. 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도대체 웬일인가 싶어서, 그러면 유대인의 왕,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이때 당시에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이들이 기다린 건.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은 난리가 난 거죠. 내 자리가 위태한 겁니다. 이젠 내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냐고 물으니까 어디에요?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죠.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거 미가서 5장 2절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여러분, 이때 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냐면 별을 잊어먹었어요. 별을 잊어먹은, 이게 이 별이 이 동방박사들이 보고 따라온 별들이 어느 땐 나타났다가 어느 땐 사라졌다가 이걸 몇 번 반복합니다.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잃어버린 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별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당연히 누군지 알고, 헤롯 왕의 아들일 줄 알고, 당연히 왕의 아들로 올 줄 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전혀 다른 곳에서 나죠. 아주 생뚱맞은 곳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나게 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이제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아까 물었죠. 그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 별의 이 메시아, 이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설명을 쭉 해주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를 찾으면은 나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오.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경배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이게 표리부동한 거죠. 겉하고 속하고. 이게 이 술수, 정치적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잘해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봐야 돼요. 사람은 뭘 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고요? 말을 볼 게 이게 헤롯 봐요. 겉으로는 사바 그냥 저도 가서 경배할 때, 근데 속으로는 죽이고 없애고 이 얘를 없애야 내가 안전하다 이러고 있잖아요, 속이. 그래서 이제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난 거예요. 예? 문득 앞서 나타난 거.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는 거야.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어떤 영적 메시지를 좀 끄집어내기 전에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 동방박사들은 몇 명입니까? 3명이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이 동방 박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현자이고 굉장히 고귀한 신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뒤에 종들이 따라갔을 것은 확실하고, 이분들이 이 먼 거리를 그냥 셋이 둘이 이렇게 왔을 리는 없고, 이분들을 수행하는 수행 비서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따라왔을 게 확실하고, 다만 예물을 드릴 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걸 드리면서 1대1로 드렸을 것이다라고 그냥 상상 속으로 뇌피셜입니다. 이건 아무도 고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걸 우리도 모르게 확신하는 근거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상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상술이. 어떤 상술? 사진을 한번 보면 요 그림이 아주 그냥 우리의 어릴 때부터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세 사람이라고 말한 바는 없지만, 그러나 복수를 말했어요. 2사람인지 3사람인지 4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고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술적으로 이렇게 보배함 3개가 3사람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요 카드의 그림이 우리 뇌 속에 새겨져서 이게 진리인 것처럼 딱 세팅이 돼 있는데, 그거는 내려놔라. 다만 그냥 이렇게 여기고 해석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예스,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닌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거 진리와 그냥
유통되는 사실을 수용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이건 꼭 이해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그림. 요거예요, 요거. 요 그림. 지금 좀 희미해서 안 보이죠?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고 양이 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요거 카드에 우리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봤던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 틀린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틀렸어요. 그 세 사람은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여기에 몇 사람이라고 안 써 있기 때문에 그게 3명인지 4명인지 틀렸다 맞았다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11절을 한번 보면, 자 11절 보세요. 어디 들어가? 집에 들어간다고요. 자 근데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집입니까? 이건 구유죠. 이건 구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술이에요. 상술. 제가 이거 왜 연구했냐면 여기서 바로 이 밤에 헤롯이 속은 걸 알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이때 바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피신을 꿈에 현몽하여 요셉에게 현몽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제 다음 주에 할 나사렛 예수가 되는 그 장면. 나사렛 예수가 무슨 뜻인지 그 예언서에서 나사렛을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다음 주에 그것을 풀 건데,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나사렛으로 가서 자라난다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언제 할례하고 언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낳은지, 장남으로 낳으면 속죄해야 되거든. 대속죄물 드려요. 그런 거 드리고, 이분이 가난해 가지고 양으로 소로 못 드리고 비둘기로 그 속죄 제물 드리잖아요. 그 장면을 언제 하냐 그럼? 이라는 의문점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유가 될 수 없어요. 저 구유가 될 수 없어. 집이라고요, 집.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본론은 뭐냐면 이미 예루살렘 구유에 있다가 구유에서 나시고 구유에 나신 날 오신 분들은 누구냐면 목자들이에요. 목자. 성경 그 누가복음을 보면 오늘 여기에 구주가 나셨으니 구유에 누여있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그 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본 사람들은 목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를 하고, 여러분 거기서 오래 있으면 아기 감염돼요. 감염. 그래서 정비를 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집으로, 고향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친척을 갔던 어디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을 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가 제가 보기엔 태어나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그 사이가 한두 달 지나는 사이예요. 그때 이제 아이 낳은 할례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 다음에 40일 만에 가서 그 그 대속제물 드리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비둘기로 예배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사실, 구유는 절대 아니다.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요거는 상술인 것을 이해하고 계셔라. 집이다. 구유 아니다.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 선물을 드릴 때는 저 구유가 아니고 집이었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고 계시고, 저건 틀린 거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 그치만 상술이니까 그 아는 범준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는 있다. 자, 11절에 보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동방박사들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아기라는 거죠. 아기.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고 누구요? 아기께 경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한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인정한 거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한 거예요.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아기께 경배하고, 그렇죠? 그분께 예물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헷갈리면 종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이거 하나 틀리면 신앙이 인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신앙이 인간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왕권. 왕권. 금은 왕권이에요. 유향은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가서 향을 피웁니다. 향. 유향이에요. 우리 장례식 가면 이제 유교식 장례를 보면 향을 피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기도가 올라가고 이제 뭐가 뭐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건데 제사장이 하는 건 유향을 피우는 거예요. 유향,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은 제사장권을 얘기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몰약은 뭘까요? 몰약은 방부제예요. 방부제. 썩지 말라고. 이거는 선지자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 이 부패한 것들을 방지하는, 말씀으로 방지하는 선지자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분들이, 동방박사들이 이걸 다 알고 이 예물을 드렸을 리는 만무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 이게 삼중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의 삼중사역. 이것을 어릴 때 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밤에 헤로데에게로 가지 말고 이제 돌아가라고 하면서 이제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먼 다른 나라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작은 뭐 짧은 거리가 아니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여행을 아마도 몇 달을 왔을 거다. 몇 달을 걸어왔으니까 다 이런 지역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여러분, 정작 헤롯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 그리고 정작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이죠. 유대교를 신봉하는 종교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어땠는지, 지금 어떠고 있는지 무지하고, 그리고 그런 걸 알려주는데도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고 제거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나고 유대인의 왕이 났대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무지한 거고, 그 다음에 이 헤롯 같은 경우는 죽이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의외의 이방인들이 정작 본토인들,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믿고 신앙하고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걸 기념하고 했던 사람들은 정작 무지한 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러고 지내고 있고, 그를 예배하려고 한다는 그런 왕은 죽이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이방인들, 동방의 사람들은 그분을 찾아 맞이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뻐하고 그분의 태어남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정작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기서는 이분이 태어난 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중에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아 종교를 믿는 그들이 그분을 대적하고 죽이고 못 받고 하는 이 비참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진행이 되는 이 기가 막힌 이런 상황들이 날 때부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기록된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환영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 시간과 공간과 그 순간에 이분을 환영할 건가, 맞이할 건가, 그분의 통치를 기뻐할 건가, 아니면 나는 내 길을 가고 그거 무시하고
그거 거부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길을 걸어갈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뿐만 아니라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헤롯은 죽이려고 그러고 정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지한 채 그분이 오셨는지 가시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이 현실, 성경의 현실처럼 우리도 그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매 시간, 매 순간 어떤 장소든 어떤 상황 속에서 있을 때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맞이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순간 판단 묻고 듣고 순종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엔 나사렛 예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애써 고개 돌리고요, 주님을 무시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헤롯을 욕할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나무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과 이 은혜를 뻔히 알면서도 지금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안에 이런 기질이 있다라는 거, 이 헤롯의 기질이 있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기질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어느 땐 통치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느 땐 그거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식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을 기뻐하고 맞이하는 이 은혜, 동방박사 같은 그런 마음들 내 안에서 그게 가득 차도록, 그래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도 헤롯처럼 또 이렇게 거부하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그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반도, 한 민족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 온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중물 역할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